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1년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요때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메리는 또 이따가 또 설명도 드리겠지만 기쁨이 넘치고 또 마음이 밝고 생기로 회복된 상태. 메리, 이게 뭐 고전 영어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크리스토스 마스라는 건 이게 합성어인데 라틴어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마스라는 얘기는 예배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으니 죽은 우리를 살리러 앰뷸런스 타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활기차고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자, 경배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활기찬 얼굴로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올해 성탄절은 뭐 기분이 안 난다. 어제도 어떤 분이 집에 가시는데 상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상가는 성탄 기분이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밖에다 좀 더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좀 할까 하다가 그래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지난주 우리 설교 때도 말씀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저 우리 파티 기분, 감정적으로 뭔가 연말에 흥청거리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뭐 반짝반짝하고 추우니까 우리 좀 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자, 뭐 그런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행사로서의 성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우리가 인사를 들었듯이 이 성탄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로 내려오신 겁니다. 좋을 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불안전한 그런 역사 속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그죠?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또 깨어졌던 이웃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모든 자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또 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감동적인 어떤 그런 묘사보다 족보를 쭉 나열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아기는 누구인가? 이 아기는 누구신가? 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시다 라는 답변과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오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의미,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17절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읽다 보면 뭐 이게 족보가 이거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 유대인에게 이 마태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
을 쭉 적으면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는 나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 족보를 적는 것이 우연히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이르는 이 족보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다윗까지, 그죠? 또 다윗까지, 또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끊고 또 포로기 이후로 끊어서 이렇게 족보가 계속해서 기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족보들을 전부 다 14대씩 끊어가지고 전체 아브라함 몇 대 손까지 끊어놨습니까? 42대 손까지 이제 끊어놨죠. 우연히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들던 그런 집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이 아브라함을 뽑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평범한 가정도 그런데 거기는 뭐 하는 집이에요? 우상을 만들던 집이에요. 그것을 먹고 살던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집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이 5대 교리 중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나와서 아브라함 하늘을 봐. 별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할 거야. 바다에 모래가 많지? 이렇게 많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언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은 복들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이 족보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들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보를 이어가다가 또 바벨론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지만 이 포로기 잡혀가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이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는 망할 수 있고 인간 왕은 포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이룰 이 약속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만나시거든 이 족보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멸망 나간 그 시기처럼 나도 포로기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놀라 자빠질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항변하며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할 건 뭡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합니까? 그죠?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의 의미는 단순히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4대씩 끌어놨습니다. 14대씩 끌어놨어요. 이 14대씩 끌어놨다는 이 14의 의미는 다비드라는 이 히브리 자음의 음가가 우리도 숫자가 다 있거든요.
히브리 음가가 뭐 달렛은 뭐 4고 뭐 아는 뭐 몇이고 10이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음가들을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래서 뭐 여기 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은 뭡니까? 다윗 왕조, 니네만 잘 살겠다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가 계속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포로기 이후부터 그 뒤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 14대로 끌어나서 이 다윗이라는 의미를 습관적으로 알게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지만 원래는 이 말씀 자체가 읽는 용도였어요. 저는 읽고 여러분은 뭡니까? 듣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듣고 읽을 때 이 히브리인들은 자연적으로 뭐예요? 알게 되는 거죠. 또 윤독할 때 이 성경을 돌려서 읽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조를 이을 영원한 왕이 바로 누구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14 다비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포로기 실패 같지만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약속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신 그 구속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하게 이루실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의미 가운데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1절이에요.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를 데려올 때 마리아의 나이가 12세 정도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은 어리잖아요. 예, 12세, 13세 이렇게 봐요. 만으로 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4세? 중학교 1, 2학년 될까 말까? 그 정도 나이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야 무슨 조언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세 전후였어요. 50세 조금 더 넘어가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도 뭐 환갑잔치 했지 않습니까? 60대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 줬잖아요. 예,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뭐 60대에서 어디 가가지고 가면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 뭐 지하철 공짜 타는 것도 민망하다고. 60대는 청년이세요. 요즘 보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화는 뭡니까? 유대 율법 중에 약혼도 했지만 그 중에 결혼하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였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당해서 죽습니다. 더군다나 약혼을 했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했다면 그 남자가 데려가서 살면 괜찮아요. 근데 약혼자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으로. 그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셉도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약혼녀가 임신을 해서 사랑하는데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신부는 신부의 일을 하고 유대 그 예를 보면 신부로서의 갖추어야 할 가정사에 있는 일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고 그 1년이 조금 남짓되는 그 기간 동안 신랑은 뭐 하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예,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한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이 교회와 결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우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신랑 맞을 준비, 예? 이거 알콩달콩 살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군가, 또 우리는 애 낳아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걸 이제 준비하는 거고, 교회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합니까?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가신 그런 의미를 사실은 이게 말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애가 임신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믿어주세요. 또 모든 말들은 다 그래요. 오케이, 성경에 있는 거 제가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오병이어도 오케이, 예, 믿겠다. 나병이 났고 죽은 자 살린 것도 오케이, 믿겠다. 근데 진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믿다가 못 믿다는 게 못 믿을 만한 게 뭐냐 물어보면 다 이걸 얘기해요. 야, 내가 알겠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오늘의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이제 오늘의 교회가 이제 연예인 교회로 이제 많이 또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데리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예화들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연예인들 데리고 이제 코미디언도 계시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 나를 못 믿겠다고 막 이제, 예? 이게 뭐 말이라 됩니까? 무슨 뭐 소설이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 같이 공부하던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구봉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화를 뭐같이 내시면서 버럭 일어나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마리아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임마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임마,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못 믿겠다는 거야?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믿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내면에서 어떤 것들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명 불가예요.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 불가한 것이고 또 용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며 새 창조와 죄 없는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여자 자손으로 계속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다면, 새로운 창조가 된다면 아담의 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개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처음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듯이 그런 논리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창조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요. 이것을 뭐 신천지랍니다. 저기 문선명이나 또 이단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가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뭐 이상한 피가름의 논리를 해서 그거는 뭐 성관계로 얘기하고 막 웃기지도 않는 그런 정말 구역질 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것이 1%, 단 0.1%, 0.1%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계속 봅시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뭘 묵상하자 했습니까? 메시아를 묵상하자, 임마누엘을 묵상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말들이 다 동일한 그 말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로서 율법을 이어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 이끌어간 자는 누굽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한 사람 누구예요? 땅을 나누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뜻,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들 속에는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구원의 집행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집행하시고 또 이루실 그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아기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이름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맡겨야 할 구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내 죄의 문제, 내 모든 결핍의 문제, 또 도덕적 문제, 여러 가지 실패와 연약함들을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해결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러시고 계시죠? 막 발부둥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진짜 좋은 슈트를 우리에게 주셨죠. 물에 붕 뜨는 슈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입고 뭐 하는 거예요? 발부둥치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막 발부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100%의 그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반복적, 습관적,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죄를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뻔뻔해졌죠? 죄를 고백해도 너무 뻔뻔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뻔뻔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또 자빠질 때 여러분 그때 다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여러분의 나약함과 연약함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 죄를 제거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붙잡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또 예수라는 이름은 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나를 다시 규정하는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교회 권사, 집사, 성도, 목사입니다. 나를 설명하는 거죠. 최승철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저는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 개척 4년차 된 이제 담임 목사 누굽니다 라고 설명하듯이 나는 예수를 믿는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구원과 어떤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이름을 설명하는 그런 꼬리표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설명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의 모든 정체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많이 다른 거죠.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납니다. 나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죠? 이 찬양 들으면 우리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감정 그리고 믿음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또 우리가 깨어진 모든 것들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신뢰하시는 믿음의 결단의 주체로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주님 오늘 상황이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뢰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케 하시는 그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나아지고 안 팔리던 집이 팔리고 또 안 좋던 상황이 좋아지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던 것이 주님 앞에 위로받고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실체로 할 때, 예수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될 때, 예수가 나의 꼬리표가 된 게 아니라 내 브랜드가 될 때. 저도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여러분의 브랜드가 예수라는 이 브랜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타 등등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들, 각자의 처지에 맞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 해결보다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사 하는 기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그죠? 우리 많이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뭐 중고등부 뭐 이렇게 지도할 때는 기독교 용어를 이렇게 쭉 정리해 줬어요. 아멘, 아만, 이걸 뭐 믿습니다. 뭐 뜻도 모르고 뭐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하도 전사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귀찮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할렐루 그럼 뭡니까?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또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뭐 이런 말이고, 그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 임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누거든요. 누는 바로 우리와라는 거예요. 우리와. 엘은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은 좋은 성경책을 보면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말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이 징조,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표들과 모든 사건들, 사인과 그런 표징들은, 징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요? 마태는 이 아하스 왕 때에 있던 이 사건, 이 표징, 징조, 사인을 인용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의 배경이죠.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열왕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을 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건데 이 사인을 주셨다. 이 징조를 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스토리 다 아니까 왜 못 믿냐? 성경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호통을 치잖아요. 예? 12제자 막 호통치고 막 베드로 보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 읽다가 막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의 상황 가보면 이미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어요. 안 돼. 좌우 사방이 다 막혔어. 예? 뭐 여호사밧 전쟁도 그렇고 여러 전쟁들이 있지만 특히 이 시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나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같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뒤 좌우 사방 다 막히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할렐루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이 17장에 이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마태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마태에게 있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가 보다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났지? 야,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이 참 그 아람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전멸시키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의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생물학적인 기적이나 그런 역사적인 개입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아멘.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의 전개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열병을 고치시고, 묻는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분노하시고, 우리와 함께 졸이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질곡을 다 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현존하시는 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천지창조 전에도 계셨고, 천지창조할 때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 이 현대 2025년 12월 25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내 아픔과 제 괴로움과 제 번민과 머리 아픔과 관계 깨어짐과 여러 힘들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고통을 나누시고 계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처녀의 잉태와 임마누엘은 기적의 논쟁 주제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 앞에서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안전장치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탄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작이고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이름의 뜻.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예수다. 예수. 할렐루야. 예.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심같이 여러분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